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파셨을까?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가 마치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 어머니같이 아내같이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셨다. 어디로 내보냅니까?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서 팔아버렸다. 내보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고아처럼 돼버렸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이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어떻게 이렇게 바벨론에 우리를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이혼증서를 써준 게 어디 있냐? 내가 써준 이혼증서가 어디 있나 내놔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증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 아내와 살다가 서로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별을 하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이혼증서를 써서 주지 않으면 그 여인과 같이 사는 사람은 간음환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간음환자가 된다는 얘기는 돌에 맞아 죽어도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자도 보호하고 남자도 보호하려면 이혼증서를 써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자도 살고 그리고 그 남자가 그 여인과 함께 살아도 사는 거죠. 내가 먹기 싫다고 해서 남도 못 먹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기 싫으면 내줘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혼증서를 써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언제 이혼증서를 써줬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언제 너희를 바벨론에 팔았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팔았습니까? 아니면 고멜이 스스로 팔린 겁니까?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팔아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난 너희를 판 적이 없어. 네가 스스로 팔려간 거지.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파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가 바벨론으로 팔려간 거야. 그러면 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버린 고와 같이 돼버렸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언제 너희를 내버려? 난 너희를 내버린 적이 없어. 그러면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가 탕자를 내보낸 겁니까? 아니면 탕자가 스스로 나가서 돼지치는 그런 사람이 된 쥐염 열매를 먹는 고와 같이 된 자가 된 겁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내보낸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집 나간 거지.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들을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애들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그거 내가 한 거야? 네가 스스로 자처한 거야. 내가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내가 한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자처한 거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스스로 자처한 거야. 뒤에 2절에 나타난 말씀은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안 한 거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는 거고, 내가 건질 능력이 없어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행한 일이 아닌데, 너희들은 왜 늘 내 말은 듣지 않고 있다가 너희가 스스로 일 저지르고 일 만나고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해놓고 그걸 왜 내 탓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거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지 그걸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팔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야기하기, 내가 불렀잖아.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너희는 내 말 안 들었잖아. 내가 능력이 없었어? 아니면 내가 힘이 없었어? 그런데 너희가 내 말 듣지 않아서 너희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 원망, 불평 고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원망, 불평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잘못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일을 그칠 줄 아는 거,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아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 학자 그렇게 돼 있는데 1이라고 돼 있는 것을 보면 1번 밑에 보면 제자들, 가르침을 받은 자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학자의 귀를 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자처럼 알아듣게 해주세요. 제가 제자들이 스승이 말하면 그것을 잘 알아들어야죠. 잘 알아듣고 그걸 잘 말해야지. 그런데 학자들의 귀,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자는 스승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스승의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으면 말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 내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승이 말한 것을 말하고 스승이 말하는 생각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알아들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5절 말씀부터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제자라는 게 뭡니까?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순종이에요. 말귀를 알아들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말귀를 알아들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나를 바꾼다는 거.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나를 바꾸는 게 쉽습니까? 따지고 보면 나를 바꾸는 게 쉽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런데 우리 기도를 보세요. 맨 남 바꿔달래잖아. 애들 바꿔달라, 남편 바꿔달라, 아내를 바꿔달라, 아니면 환경을 바꿔달라, 뭘 바꿔달라. 문제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를 바꿔야 되는데 나를 바꿀 생각을 안 해. 환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안 바꾼다는 거요. 그냥 간단한 예로 당뇨병 환자가 먹는 걸 안 바꿔. 운동을 안 해. 그래 맨날 고쳐달래. 어쩌자는 거요. 그런데 우리 기도를 들어보세요. 기도가 다 그거야. 순종하는 게 아니고 바꿔달래. 늘 뭐든지 주시옵소서 그게 뭔데? 다 바꿔달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진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어떤 힘든 일을 만났던 여자가 산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소리지르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경찰서에 신고했잖아. 아니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경찰들이 40여 명이 동원돼가지고 사람 찾은 거요. 살려달라고. 누가 막 산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막 살려달라고 여자 외침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경찰들이 와가지고 수색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도하면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나를 바꿔야 돼. 나를. 예전에 저 서대전 사거리에 나사렛 회관 그 회관 있잖아요. 거기 장례식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장례식장이 있어가지고 교인들을 태우고 거기 장례식장을 갔잖아요. 장례식장을 가서 문상하고 그리고 나오는데 드르륵 그러더니 아이 차가 나오는데 위에 보에 끼웠네. 차를 위를 확 긁고 보에 끼웠는데 이 차가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레카차 가지고 와서 끌어내봐요. 뒤 왕창 다 나가지. 교인들 보고 다시 다 타라. 그럼 교인들 다 태우니까 차가 주저앉아가지고 나오더라고. 나를 바꾸는 게 쉽다니까. 뭘 바꾸려고 레카차 끌고 와가지고 그걸 끌어내려고 그래. 볼을 그렇다고 잘라내겠어. 어쩌겠어. 문제는 순종이야. 순종은 안 하고. 왜 순종 안 하냐? 학자의 귀가 없어서 그래. 제자의 귀가 없어서. 제자의 혀가 없어서 그래. 제자의 귀, 제자의 혀를 가져야 순종한다는 거. 그런데 순종해도 안 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도 안 되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도 안 되는 건 그냥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 뽑는 자에게 수염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냥 맡기겠다. 그런데 7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함으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냥 가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보십시오. 순종도 안 하지. 하나님 신뢰하고 따라가지도 않지. 그런데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란 말이지. 그러면서도 늘 교회는 열심히 나오잖아. 그 순종하는 걸로 생각하잖아. 그게 진짜 순종이 아니거든. 왜? 순종이 아닌 것은 회개합니까? 회개 없잖아. 교회 와서 늘 하는 게 원망 불평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를 변화시키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 신뢰해서 맡기지도 않고, 그러니 우리의 삶의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삶의 문제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네가 잘못하는 거지. 8절 말씀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 자가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여기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의,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의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승리예요. 의. 그럼 의롭게 여기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승리하게 한다, 이기게 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난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믿음으로 맡기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면 내가 일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건 순종이에요. 그런데 내가 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일은 누가 하십니까? 난 할 수 없잖아. 하나님이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가까이 계시니까 누가 나를 이길 수 있겠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이길 거다. 그들은 옷과 같이 다 낡아지고 내가 반드시 이길 거다. 그러면 10절부터 나타난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그의 이름을 의뢰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중요한 단어들이 여기 나옵니다. 경외해라, 청종해라, 의뢰하라, 의지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 뒤에 11절은 이 말씀과 반대의 말씀이에요. 11절은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다.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을 피우는 자, 횃불을 둘러싼 자, 여기 불, 횃불, 그것을 뒤에 불꽃 가운데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번쩍이는 섬광, 그렇게 돼 있다고요. 번쩍하는 섬광. 번쩍하는 섬광은 뭡니까? 횃불도 번쩍하면 섬광처럼 번쩍하지만 금방 사라지잖아요. 위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은 보고 의지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 그런데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게 뭐예요? 번쩍이는 섬광이라는 거예요. 번쩍하면 혹하면 거기로 훅 빠지고. 그래서 돈 쫓아가는 사람 보세요. 돈 쫓아가는 사람은 늘 번쩍이는 섬광을 쫓아가. 뭐 잘 된다 그러면 거기 혹 쫓아가고, 뭐 된다 그러면 혹 쫓아가고. 귀가 얇아.
제자의 쥐가 아니라, 학자의 쥐가 아니라 얇은 쥐를 가지고 있어서 번쩍이는 섬광을 쫓아가는, 그러면 네가 고통 중에 누리라. 너 그렇게 하면 거기 못 벗어나. 벗어날 방법 없어. 그러면 회개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원망합니까? 회개도 않고 나도 바꾸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데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힘이 없니? 내가 능력이 없니? 내가 뭘 못하는데 내가 잘못한 거니? 네가 잘못한 거니? 그렇다고 네가 내 말을 듣니? 뭘 어떻게 하라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를 믿는 체 하다가 저기서 번쩍하면 그것도 쫓아가고, 나 신뢰하는 체 하다가 저기서 번쩍하면 그것도 쫓아가고, 순종하는 체 하다가 번쩍하면 거기 또 쫓아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늘 이 말씀 다시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야,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은 학자의 귀, 학자의 혀가 필요하구나. 진짜 제자 되는 게 필요하구나. 그거 깨닫고 제자된 삶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저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못해 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써준 이혼증서가 어딨니? 너희가 스스로 나가서 고아처럼 된 거지 내가 너희를 내보낸 거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돌아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때로는 잠깐 순종하고 잠깐 신뢰하는 것 같이 하다가 섬광이 번쩍이면 또 그거 쫓아가고 또 다시 세상 쫓아가고, 세상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을 주셔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제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심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누구를 무엇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들이 주의 은혜로 승리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